할렐루야. 오늘도 각기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성령을 의지하여 모였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라도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예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믿으십니까?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주님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나를 지켜주시네. 예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바로 봅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10절까지. 전도서 7장 8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보시면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자,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찜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시작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인생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을 하면 이미 반이 끝났다라는, 그래서 시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막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시작이 반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가? 시작을 해놓고 끝을 맺지 않으면 의미가 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시작, 끝. 장정선 집사님, 시작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끝. 그래. 오늘 주보를 보긴 했구만. 항상 끝이 중요하다는 거. 왜 중요한지는 몰라도 어쨌든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할 것 같으니 끝이 중요해. 그게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작도 중요해. 시작을 해야 뭔가가 일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끝을 맺어야 그 시작한 의미가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작심 3일, 어떤 친구가 자기 삼촌이 늘 3일 만에 하지를 못해서 작심 3촌 이렇게 하던데, 3일 만에 끝나버린다면 아무리 시작을 해야 다른 사람이 이제는 믿어주네. 에이, 또 몇 조금이나 가겠어?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끝이, 마무리를 맺는 것이 시작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시작, 끝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끝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만 거창하게 해놓고 중도에 그만둬 버리면 아니 한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잘 맺음을 져야죠. 우리가 2021년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2021년 12월 31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라도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끝까지 잘해서 신앙생활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12월 31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믿다가 낙심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아요. 믿다가 낙심되고 신앙생활 못하고 안하고 거부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어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결국 그때에는요, 잘잘못을 하나님이나 그 누군가에게 전가하지만 돌아서 보면 나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참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이해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하고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상대적으로 악한 사단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낙오되고 넘어지고 시험에 받아서 시험에 들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유혹이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시험이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단,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단을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믿지 않고 주기도문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나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달을 이 끝단입니다. 끝이 다른 겁니다. 시작은 그럴듯하게 성경으로 시작하고 말씀도 외우고 또 예수님도 이야기하는데 끝에 가보면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나오게 되고 사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교주와 동등의 선상에 놓게 되고 성경과 또 다른 책을 동등선상에 놓게 되는 끝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작은 같았습니다. 박태선 씨, 문선명 씨 장로교회 집사님으로 은혜 받고 산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시작은 같았어요. 그런데 끝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낫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8절에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끝이 낫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 돼,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 성경은요, 교만해지는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유 가운데,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내 목표의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살아가다가 본질을 놓치고 서로 다툼의 마음으로 교만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갖지 말라고요? 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조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왜 하나님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 어디 가셨어? 왜 말씀을 안 들어? 왜 우리가 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조급해하고 당황해하고 급한 마음을 품는 거죠. 시대가 빠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더불어서 빨라지려고 하는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조급한 마음은요, 절대로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은 100%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무언가로부터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교만한 마음. 두 번째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라? 참는 마음을 가져라 이야기하잖아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대헌장으로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시작과 끝이 뭔지 아세요? 혹시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 13장 4절에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보다 어려운 게 참는 거라. 참는 거. 참는 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기대치를 놓고 그 기대치를 늘 생각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나 자신부터, 또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이게 막 마음에서 이게 우라가 치밀러 오는, 화가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를 봐라, 네 안에 들보를 봐라 그러는데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부흥보다는 참는 것이 더 힘들다. 오죽하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급한 마음을 떨쳐버리시고 참는 인내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끝이 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저와 다시 한번,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그렇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공로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나는 죄의 자책감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무리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벌레만도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자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인정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뭐라고요? 잊자. 과거는 잊자. 다시 한번, 과거는 잊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이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죠. 당연히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형들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죠. 거기서 뭐를 했습니까?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거기서 또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성실하게 죄인으로서의 어떤 의무와 책무를 다합니다. 그러면서 간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의 얽매여서 그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아니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 있어? 이게 형제야? 이게 가족이야? 그런 어떤 좌절 속에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회복해서 가정 총무로 살다가 유혹을 이겼는데 거기서 상급은커녕 감옥에 갇혔다. 과거에 얽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인정할 거예요. 그럴만하지. 오죽하면 그렇겠어. 동정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현재를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의 총무로, 때로는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와요.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죄인으로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충성하시고, 지금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과거를 잊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금 충성하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위기의 순간 속에 성경을 보면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나를 바라봐. 나를. 그리고 지팡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리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고난이나 천만인이 나를 해하려 진을 치는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급한 마음이, 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더 급한 마음이 생기고 더 조급해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누구가 생각나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누구에게 찾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신앙의 고백은 다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어떻게 했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이 먹을 것을 내어 놓았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눠주고 생선을 떼어 나눠주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시험을, 환난을 이기시고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2021년 한 해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공로가 되든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졌든, 그리고 현재만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익산 흰돌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나, 내가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것만 생각하시고 그 현장에서 눈을 들어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무리를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임직자 교육 23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2020년도 주보 혹시 모으신 분들 보니까 한 6분 정도가 내어주셨던데, 뭐 한 달, 1월 한 달 동안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눈이 와서 좀 불규칙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날씨가 다 풀렸죠. 완전히 풀렸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각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책임되시는 분들은 그날 오셔서 체크하시고, 안 오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동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새벽에 나오셔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자 집사님 11조 한심 치고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가슴을 안고 푸른 들판에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을 있습니다. 하늘 뻗쳐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심. 한 번 더 주님,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미 우리 모든 인생도 2021년 한 해도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젠 우리의 끝에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한 마음들은 물리치시고 인간적인 조급함과 급한 마음의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인내의 마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서 과거의 모든 공로나 우리의 연약함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의 말씀을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소리를 내어 가정에서도 이곳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으로 이미 시작을 하였고 2021년도 1월이 지나가며 시작이 되어졌나이다. 이제 우리의 마무리와 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 인간적인 염려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견디며, 사랑은 인내한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여지는 그날까지 묵묵히 말씀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돌아보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여지고 말았나이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어려움 속에 애굽의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과거의 인간의 모든 것들만을 생각하며 회귀하고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통하여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왕성한 헌신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밤에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현장에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리며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아버지 머무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와 소망과 건강과 평안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이름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어지기를 원하며 입원과 요양 중인 모든 어르신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교회, 학교, 유치유년, 초등부 학생의 청년의 장년과 노년과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역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을 빙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교회와 기관들 아버지 해외 선교사 8분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와 영광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다가 폐쇄되어져가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은 우리에게 오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시험하지만 아버지여 낮은 내리막길처럼 우리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평안함,
환경에 기대어서 그렇게 나약하게 흘러져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더 많이 깨어 기도하며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며 더 많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민족과 교회와 성도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이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 시간의 세월의 날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믿사오며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우리를 통해서 주어져야 할진데 우리의 모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나 조급하며 급하게 여겨지는 두렵고 인간적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인내하는 참고 견디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현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모든 형편 속에 주의 인자하심의 긍휼과 은혜와 치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임을 믿사오니 폐쇄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이 땅의 다스리심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부족한 재단을 통해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아버지 26곳의 작은 교회와 기관들과 8곳의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오늘 또 축복하셔서 건강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순자 집사님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강건함으로 평안의 복으로 우리 최인원 안수 집사님과 송환조 권사님과 또 우리 유라와 재민이까지 3대의 모든 가정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